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경륜, 즉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되새겼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지는지를 기록한 사도행전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교회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시작되어졌습니다. 태동되어졌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교회에게, 즉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에게 말씀을 맡겨서 예언하게 합니다. 성령이 임한 가장 보편적인 증거는 바로 예언인데, 그것은 장래일을 미리 말하는 게 아니라 나 커서 나 장래에 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전하는 건데, 신약시대에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이 무엇이라고 우리는 되새겼죠? 지난주에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주이시다라는 짧은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것이 복음인데, 이것을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하여 교회에 주신 것은 바로 그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예수를 통해서 영생이 있음을,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고 그것을 교회에 주셨으니 그건 맡겨진 거고, 이제 그것을 체험한 교회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이제 예언, 즉 증언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맡겨진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하는 데에는 역시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졌는데, 그때 표적이 나타났고요. 그 표적에 대해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유대인들이 놀라워하고 이상히 여겨서 베드로가 그것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선포되어진 복음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죠. 처음에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으로 교회가 태동되어졌다면 그 일에 대해서 기이하게 여긴 사람들이 그날에 설명되었는지 조금 시간이 지났는지, 그리고 3,000명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례를 받게 되어졌는데, 그 세례를 베푼 것이 한 날에 이루어졌는지 며칠이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처음 교회가 복음의 선포로 인해서 부흥을 경험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흥하게 된 교회에는 여전히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나타나게 되는데,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은 그렇게 나타났던 많은 표적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초대교회 안에는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주는 하나의 예시인 것이죠. 초대교회에는 이런 표적이 많이 나타났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언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예언을 하지만, 그래서 순종하고자 하지만 그 예언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특별히 더 표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기이한 일들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이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초대교회처럼 많이 일어나진 않고 초대교회처럼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죠. 그것은 처음 출발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닌데 왜 초대교회만큼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한번 생각도 갖게 되는데,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새겨 보면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똑같이 많은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며 예언이 선포되어지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살펴보았죠. 여러분이 조금만 시간을 더 드리면 기억을 해내실 수 있겠지만 설교 시간이 줄어들어서 제가 그냥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선포되어지는 복음과 선포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엄밀히 말하면 선포되어지는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복음이 선포되려면 보내심을 받아서 순종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과 그 증인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나타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되새겨 보았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베푸셨던 많은 표적들 중에 하나의 예로 기록된 이 사건도 바로 선포되어지는 복음,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졌고, 선포되어지는 복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것을 예전에는 그냥 안진뱅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그런데 어제 다니엘 기도회 강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좀 용어를, 예전 용어가 아닌, 요즘은 이제 뭐 장애우,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죠. 그래서 이 안진뱅이라는 이 표현을 어떤 장애인으로 표현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정답은 아니에요. 국어 표준어는 아닌데 어쨌든 보행 불가 장애인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예 걷는 것, 보행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장애인인데요. 이 장애인이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되는 것, 분명히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죠. 근데 이 성령의 능력은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한 복음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는데요, 그리스도는 그 예수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사렛 출신 예수였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은 다 알고 있어요. 생전에 기이한 일들을 많이 행했으니까 소문을 들었단 말이죠. 참 놀라운 일을 행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정도까지는 그가 행한 놀라운 일들을 들었다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분이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예언했던 메시아다, 즉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그분을 바로 알게 될 때,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될 때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은 바로 이것이 복음이다. 나사렛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물론 예수님의 모든 생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 그래서 그분이 행하신 일의 의미를 아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지만, 그것을 압축해서 가장 짧게 표현하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사실 마가복음, 즉 그 복음서 전체가 다 복음이에요. 마가가 기록한 복음, 그 복음은 예수에 대한 기록들이지만 그것을 처음에 요약해서 선언하고 이제 그것을 그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복음을 줄줄줄 풀어 써낸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인데요. 그래서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선언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는 것은 복음을 선포한 것이고 복음의 선포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능력이 있어서 사도들만 복음을 선포하거나 사도들만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물론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그건 꼭 사도라는 직분을 받아야 되거나 오늘날 같은 경우는 뭐 목사나 또는 교회 안에 임직을 받은 중직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라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맡겨진 말씀을 체험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거나 또는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적, 표적을 행해 주시거나.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2장에 보면 분명히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지만 그건 사도들이 행한 건 아닙니다. 42절에 보면 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냐면 초대교회 안에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아직 충분한 배움, 깨달음이 없었던 초대교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일시에 회개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선포되어진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제 그 선포 앞에, 그 성령의 능력 앞에 굴복하고 그래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 진리의 구체적인 내용, 그 의미까지 아직 다 깨달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즉 복음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선포하는 일들은 주로 누가 했냐면 처음 교회다 보니까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기록 이제 계속 진행되면 빌립도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따랐다라는 분명한 기록이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지 처음에만 사도들이 중점적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다 보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지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을 분명히 2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는 이 사건이 기적이죠. 이적이죠. 그런데 또 다른 표현으로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표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나타내시고자 하여서 행하시는 일들이 표적입니다. 보통 일 중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는 사람은 그 보통 일이 남들은 보통 일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표적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뜻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의 이성을 깨트리는 기적, 이적으로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많은 거죠. 그건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사람들의 우매함 때문이지 하나님이 꼭 기적을 베푸셔야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에 지금 저도 이 표현이 익숙치 아직 않아서 보행 불가 장애인이 일어나게 된 것은 기적이지만 이런 이적과 기적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는 왜 이 일이 안 일어나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 기적 자체에 집중하면 안 돼요. 이것은 표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오늘 교회에게 무엇을 나타내시고자 하는가에 우리는 더욱 관심을 쏟아야 됩니다. 이거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 보행불가 장애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 보이는 걸까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데 그게 오늘날 교회 안에는 뭘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경륜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데요.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앉아있던 움직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그렇게 됩니다. 잠잠했던 가만히 앉아있던 교회가 일어나 걷고 뜁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역은 많은 사람들은 재정이 있어야 되고 또는 어떤 똑똑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마다 성도님들한테 사역을 권면하면 저는 능력이 없어서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나고 걷고 뛰게 됩니다. 재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이 보행불가 장애인이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미문이라는 문 앞에 있었어요. 성전 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일어나 걷고 뛰면서 이 장애우는 어떻게 했어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전이 뭘 상징할까요? 성전이 뭐예요? 건물이에요? 아니죠. 성전의 의미는 성전의 전신인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말씀해 주실 때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것. 특별히 그 성막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5장에.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예배당의 건물에 모이게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 건물에 나와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장애우가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고 뛰게 되자 또 바뀐 게 있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일어나 찬양합니다. 근데 찬양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건 뭐 굳이 찾아보지 마세요. 뛰면서. 또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면서 한 번도 못 걸었다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면 이제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겠죠. 그게 찬양이에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게. 그러면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 자랑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평생 나서 평생 한 번도 못 걸어봤는데 드디어 일어나 걷고 심지어 뛰게 되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 우와, 나 이제 걷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있을 때는 말을 못했던 건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구걸했어요. 어떻게 구걸할까요? 한 푼 줍쇼.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푼 줍쇼. 여러분, 이때 여러분 같으면 매일 와서 그러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구걸할까요? 한 푼 줍쇼! 뭐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한 가지 분명한데요. 목소리가 커집니다. 목소리가 커져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놀라움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만큼 그것을 내가 표현하고자 하다 보니까 내 목소리로 다 표현할 수 없는데요. 그래도 표현해보고자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모션이, 액션이 커지는 거예요. 연인끼리 사랑을 확인하게 될 때 자기야 나 사랑해? 그러면 사랑하지. 남사스럽게 뭘 그걸 물어봐. 그래도 알고 싶으니까.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한다니까. 얼만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 장애우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만큼 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요, 동작이 커지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 정말로 성령이 임한 교회는요, 예배 시간에 시끌벅적합니다. 아멘도 크고요, 아멘도 커진다니까요. 제 말에 아멘이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찬양하는 시간에도 커져요. 하준일 목사님 오후 되면 여러분 오후 예배 많이 드려보세요. 은혜가 넘치는데요. 오후 되면 하준일 목사님이 멘트도 더 많이 하시고. 네? 제가 목사님이라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아닌데 전 집사님이라고 한 것 같은데. 하준일 집사님이 오후 되면 멘트도 더 길고 그러신데요. 저는 그것 자체도 은혜인데 멘트를 얼마나 꼼꼼히 준비하시는지 몰라요. 그런 것도 은혜인데 목이 다 쉬어 있어요. 오전에도 찬양하고 오후에도 찬양하면 여러분 사람들 앞에 서서 노래를 해야 된다. 물론 찬양이지만 노래를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또 무대가 있다. 이게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든 또 무대가 있다라고 하면요, 먼저 쓴 무대에서 목이 가도록 노래하지 않아요. 조금 아끼고 작게 할 땐 작게 하지 그냥 냅다 저기 하지 않아요. 근데 오후 예배 시간에 되면 목소리가 그냥 쭉쭉 갈라져요. 뭐 허스키 보이스가 또 색다른 매력이 되긴 하지만 참 힘을 다해서 한다라는 걸 저는 오후 예배 시간에 특별히 더 느낍니다. 오전부터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신다라는 걸 더 느끼고, 그래서 아내와 둘이 참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준일 집사님이 모르겠어요. 물론 대형 교회에 더 능숙하게,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표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준일 집사님 앞에 계셔가지고 비교적인 표현이 될까봐 참 어떻게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대형교회 가면 더 능숙하신, 더 이 뭐 음색이나 여러 가지가 뭐 그런 건 개인 취향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노래를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아내랑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참 진짜 은혜가 된다. 네. 그런데 그건 인도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앉아있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하면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준일 집사님 여기서 찬양할 때 강단에 있지만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말씀 준비가 그래도 조금 잘 미리 사전에 되면 여기 있을 때 앉아 있지만 여기서 찬양하셔도 따라 하려고 하고, 할 수 있으면 좀 이따 설교해야 되지만 저도 큰 소리로 하려고 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요. 제 목소리가 성도들에게 들리길 바라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지금 예배자로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되새기면서 그것을 나도 고백하고 인정하려고 하면요, 입이 크게 벌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물론 이 변화는 이 장애우에게서만 일어난 건 아닌데요, 장애우에게서 일어난 것과 교회의 나중의 모습까지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구걸하던 교회가 베풀고 나누며 섬기는 교회가 됩니다. 구걸한다라는 것은 교회를 이루는 우리 개인으로 보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면 우리가 구걸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건 뭐냐면요, 움직이지 못했던 이 장애우에게 구걸은 먹고 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에 전전긍긍했던 교회가 성령이 임하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내가 먹고 사는 것에 전전긍긍하지 않고요, 하나님께도 즐거이 바치고 이웃에게도 즐거이 나누게 되는 겁니다. 예물에 대해서 바울이 교회에게 가르칠 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양식과 심을 씨앗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그 베푸신 것에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심을 수 있는 것, 바울이 교회에게 가르친 거 보면 그 심는다라는 것은 선교 예물, 구제 예물, 그리고 교회에게 바치는 11조 예물이라는 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을 것도 안 주시고 하나님이 그냥 일용할 양식만 주신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과 심을 씨앗을 다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의 욕심이 심을 씨앗까지도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고 누리자라는 데 쓰는 게 문제죠. 여러분, 분명히 이것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키면 교회가 이 이후에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성장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삶의 영향력도 분명히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베풀고 나누며 섬기는 데의 원리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 원리가 뭐냐면 섬김의 대상이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사실 구걸하는 사람이 원한 게 뭐예요? 은과 금으로 지금 표현된 돈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없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베풀고 나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이 장애우가 돈을 원한 이유, 구걸한 이유가 뭘까요? 먹고 살려고. 그러면 이 장애우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돈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일어나 걷고 뛰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걸 본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힘입어서 지금 돈을 원하지만, 물론 당장엔 돈이 필요한 것 같지만 왜 돈을 원하는지, 돈을 필요로 하는지를 분명히 보게 됐고, 내게 있는 것으로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원리가 다르지 않아요. 세상은 뭘 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가 살기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삶에 문제가 있고 하는데, 그래서 뭘 원하는데, 그러면 뭘 원한다고 말해요? 돈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이 돈을 통해서, 돈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갖는 모든 문제가 돈으로 해결됩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그러면요, 모든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이 갖는 문제를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지금 그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돈만 있으면 해결된다라고 말해서 돈을 원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게 돈이 아니라 예수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순간에 그에게 필요한 걸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살기 힘들죠. 어렵죠. 갑갑하죠. 이 불안과 두려움이 돈이 있으면 떠나갈 것 같지만, 여러분, 돈을 줘봐야 돈이 소비되면 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런데요, 인생이 갖는 모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은 돈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줍니다. 그걸 체험했고 그게 분명하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세상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당장에는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어서 우리가 주는 것을, 우리가 주고자 하는 것을 즐거이 받아들이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삶으로, 입으로 명확히 증거하며, 지금 참 힘들고 어렵지, 마음이 갑갑하고 두렵지, 나도 어떤 때에, 어느 시기 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내할 힘이 생기더라. 그리고 그 순간을 조금 인내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여기서 좀 건져주시기를, 좀 나를 이 어려움에서 구해주시기를 기도했더니, 너도 알다시피 내가 그 문제를 벗어나와서 지금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있다. 아니면 지금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인내하면서 여기서도 평안히 주어진 일을 즐거이 감당하게 해주신다 라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그에게 필요한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전해줄 때 반드시 복음을 선포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선포하고 어떻게 했어요? 7절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나서 걷고 뛴 거예요. 이걸 좀 역으로 이 표현을 되새겨 보면,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그가 힘을 얻어서 그가 스스로 걷고 뛸 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른손을 붙들어서 일어나는 것을 도와주고 서 있는데 힘이 얻도록, 힘이 생기도록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만 선포하는 게 정말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한 번 했으니까 끝이 아니에요.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것은 그 사람이 서도록 하는 게 진정한 베품, 나눔, 섬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성령을 힘입을 때에만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베풀고 나누고 섬김을 지속하면서 정말로 복음을 듣는 이가 그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홀로 서게 될 때까지 그 옆을, 그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거죠.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렇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다운 교회로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너무 답이 정해져 있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갈 때 오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처음 기도하러 간 게 아니에요. 제9시라는 기도 시간, 정해진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가다가 오늘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 표현은 이전에도 제9시에 계속 기도하러 다녔었고, 그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 장애우를 전에는 만나지 못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던 사람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냥 담대히 선포하게 될 때 오늘 이 능력이,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사역하셨던 예수님도 기도로 사역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인생을 압축적으로 사셨죠.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사역하시며 사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바쁘고 분주함 때문에 이른 새벽에 또는 밤이 늦도록 사역하시다가 자기를 따르던 무리를 다 보내신 다음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따르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에 12를 택하여 세우고자 하실 때에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12를 결정하셨습니다. 모든 사역에서 특별히 기도,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더 오래도록 더 깊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사역을 행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며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가장 능력 있게, 영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세워진 교회에게 권면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다워지는, 그래서 맡겨진 말씀을 증언하는 일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를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고 정해진 시간을 빠뜨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감사해야 됩니다. 본문에 감사라는 단어는 안 나오는데요. 이 감사 라이팅 훈련을 시작할 때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감사가 뭐다라고 제가 표현한 적이 있어요. 아니, 감사는 어떤 때 할 수 있다라는 걸 표현한 적이 있어요. 기억을 더듬으면 하실 수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옮겨 적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내게 있는 것에 집중할 때에 할 수 있습니다. 불평은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하는 순간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분명히 갖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무언가는 가진 게 있고 가지지 못한 게 있는데요. 삶은 가진 것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요,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 중에 어느 쪽을 더 집중해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감사하는 삶이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냐, 그것은 시선을 어디에 더 집중하느냐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불평하는 사람입니까? 성경은 있는 자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된다라고 했는데요, 감사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감사하여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불안하고 암담한 이 시대에 여러분, 감사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래서 더욱 감사하면서 심지어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예전보다 훨씬 많은 걸 소유한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과 원망이 아우성치고 있는데요, 이런 시대에 우리의 시선을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풀어 주신 것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함으로 우리는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감사가 넘치는데, 그 감사는 내게 있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죠. 어제 다니엘 기도의 강사님이셨던 양진철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한쪽 시력을 잃고 또 그로 인해서 병원을 찾게 되면서 질병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었는데, 반대쪽 남아있는 시력도 언제 잃을지 모릅니다 라는 의사의 진단 앞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그래서 불우한 환경이었지만 열심히 공부하면 자기의 삶이 달라질 거다,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중학교 시절에 열심히 공부했던 그분이 그 병명, 그 진단 앞에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삶을 낙심하고 공부를 다 내려놓고 거의 폐인처럼 지내게 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귀에 꽂아주었던 찬양이 울려 퍼지는 이어폰을 통해서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반복해서 듣게 되고, 그것이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대학을 지나가면서 그래도 그 대학에서 또 CCC 동아리 회원들을 통해 이끌림 받게 되면서 이제 정말로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듣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자신의 시력을 잃은 것에 대해서 낙담하지 않고, 그 찬양이 어제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송명희 시인이 지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게 진실된 자기의 고백이 되어서 이제는 시력을 잃은 시각장애인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감사를 쓰는 훈련을 하는데요, 감사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에 집중할 때 가능한데, 그건 성령의 도우심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 없는 것에 집중하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 그 성령님이 우리가 감사를 쓰기 전에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먼저 가르쳐 주시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는 사실 손으로 쓰는 건 뭐냐면요,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기록해서 남기는 거예요. 감동은 그 감동받은 자리를 떠나면 잃어버리기가 쉽지만, 그걸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되새기는데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는 좀 써보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되새기게 되고, 그러면 더욱 감사하게 되고, 여러분은 그 감사로 인해서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 따르게 될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의 능력을 더욱 힘있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진리임이 체험되어지고 삶으로, 입으로 증언되어져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